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예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신앙과 현실, 이 세상의 괴를 자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자주 만나죠. 현실이 나의 신앙과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게 신앙의 참됨이며 믿음의 삶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신앙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 일을 겪고 경험할 때 그 현실을 신앙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오늘 성경의 사람들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의 사람들이 겪은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우리 다 아시죠? 그렇죠? 히스기야의 친애굽 정책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막무가내로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랍사게라는 유능한 외교관을 먼저 보내어 유다와 심리전을 하게 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랍사게가 그의 외교 전술을 유다에 펼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는데, 그게 2절에 나온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문장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3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우리 이사야 7장 3, 4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말씀 2절에서 보았던 그 문장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와 시대는 달라요. 이 시대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시대예요. 여러분, 아버지 때 이사야가 썼던 문장을 아들 때에 이사야가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유는 히스기야 왕을 아하스 왕과 비교하기 위함이었는데,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 두 모습을 비교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가 알려주는 이 차이를 볼 건데, 우리와 똑같이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위협받고 두려워하는 성경의 인물이 가졌던 그 삶과 현실, 그리고 신앙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인 아하스 왕은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악한 왕으로 소개돼요. 그의 악행은 전국에 산당을 만들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산당이 없는 곳에서는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라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악함을 경고하시기 위해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들어 유다를 공격하게 했는데,
이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사야 7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위해 너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과 금을 바쳐 보호를 요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친히 그 징조까지 보여주셨어요. 아하스 왕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볼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징조이며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징조나 표적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기적이나 신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징조를 구해요.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징조가 계시죠. 예수님인데 그것을 온전한 징조라고 읽어내지 못해요. 왜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징조는 없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 자리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어요.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이 아버지 때와 아들의 때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공격은 늘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 나를 넘어뜨려서 자신의 아래에 있게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그 중심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 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쉽게 정복당하지 않죠.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지 정복당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세상으로부터 같은 패턴의 공격을 받았지만 아하스는
아수르를 끝까지 의지하고 또 그가 믿던 우상을 의지한 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두 사람이 다른 대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대처를 한 게 아니라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위해 아수르를 의지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었어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친애굽 정책이었는데 이사야는 아하스 왕 때처럼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게 똑같이 경고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외교를 펼쳐서 다른 말로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세력과 무리를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력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과 수군거림이에요.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자꾸 사람들이 이런 말들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겁니까? 그런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 비방받는 사람의 진실을 잘 알게 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어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마치 자신이 다 알게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듣고 마음을 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비방하는 말에 동참하지 않고 단호히 그 말을 듣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저도 마음이 약해졌을 때 잠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그때의 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회개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비방받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나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즉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나의 편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왜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세력을 만들어 무리를 지어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괘씸히 여긴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아하스는 끝까지 우상과 강대국을 믿은 반면 히스기야는 강대국의 힘을 믿다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를 의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죠. 그것이 뭡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강력한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지남에 따라 들어감에 따라 점점
세상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세상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뭡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세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강력함을 보며 살기 때문에 그 강력함을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에는 답이 없고 세상에만 답이 있다는 것을 배워가며 점점 우리는 신앙을 부수적인 것, 취미적인 것으로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강한 것에 기댄 삶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것, 그 믿음이 어느새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 4절에서 10절에는 이 강력한 세상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비방과 모욕이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4절에는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멸해요. 여러분, 이 경멸에 하나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들어있죠. 같이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 6절에는 우리가 가진 힘 또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라고 우리의 힘과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또 7절에는 하나님을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갇혀있는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말해요.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모욕해요. 그리고 강한 세상에 항복하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약하고 자신들은 강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는 우리에게 모멸적 무시가 아니라 합리적 무시로 들려요. 왜입니까? 그들이 너무나 탁월함과 유능함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착함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의 요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당연히 까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하면 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교회는 이렇게 고단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인간관계가 피폐해진 사람들이 상처를 뿜어내어도 넉넉히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교회가 중산층들이 밥 같이 먹으며 지내는 놀이터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까칠한 건 아니죠. 또 가난하다고 해서 까칠한 것을 당연시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강함은 돈이죠.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돈으로 그의 가치가 평가되고 그것은 곧 그들의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의 국고가 바닥나 있는 가난한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인데 왕 같지 않은 거예요. 그는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현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안으로는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공경에 빠져 있는 불행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의 악행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몰록의 성전으로 바꾼 사건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성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여 자신을 공격했을 때 군인 12만 명이 죽고 그의 백성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렇게 끌려가게 된 이유가 아람이 섬기던 몰록에게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아람이 자신들을 쳐들어와서 승리한 이유가 몰록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운동 성서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가 그런 것이죠. 징크스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그 행동이나 물건에 대한 믿음을 가리켜요. 우리도 어떤 물건을 소지했을 때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신봉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면 이번엔 기운이 좋다든지 이래서 그렇게 물건을 배치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상인 것이죠. 그렇죠. 다 거기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런 것들에 맡기려 해요. 왜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컵을 들고 물을 마셨는데 설교가 잘 돼요. 다음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이렇게 내가 살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믿음을 여기에 쏟아요. 여러분, 굉장히 약하고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삶에 우리를 맡기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고 평생 머리를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부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나이 들어서 병원에 다닐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신의 것을 채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극단적인 가난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택적 가난을 선택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적 가난은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과하게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을 적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꾸 내 소유를 늘려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공경을 겪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근심 가운데 쌓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를 바래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바래요. 네. 여러분, 이제 랍사기는 13절부터 22절까지 유다의 말로 유다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우롱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던지실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랍사기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수르는 전쟁으로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다른 지역으로 너희가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 그들이 너희가 먹던 그것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주에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데 너희를 다른 나라로 옮길 거야. 그런데 지금 먹고 살던 것과 똑같이 해줄 거야. 항복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말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두 가지가 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 그러면 너희의 삶이 책임져 줄 거야. 그 얘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에게 10억을 준다면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이때 많은 청년들이 대답을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50억을 주며 신앙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평생 쓸 것을 책임져 줄 테니 신앙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솔깃한 제안을 해올 거예요. 그런데 늘 그 제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신앙을 포기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내용이 깔려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의지할 때 있게 될 그 결국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해줘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세상의 침략 앞에 넘어진 자들의 결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비참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자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줘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만 사실 쉽게 넘기고 말죠. 왜입니까?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한 인생을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처럼 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살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의 결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자신들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들이 가졌던 신들은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신들이 그랬듯 하나님 또한 너희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너희를 지키고 있는지 봐라, 정말 그렇더냐라는 말들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죠. 네. 여러분, 랍삭의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해요. 이사야 37장 1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요. 그가 그 모멸과 그 모욕을 들은 후에 한 반응은 그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그 하나님을 대한 모독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힘없는 하나님으로 말하며 믿음을 가진 우리를 모욕할 거예요. 그 모욕은 랍사게처럼 직선적인 모욕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할 때 바보처럼 보이게 하는 교묘한 모욕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비참함과 가난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에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무능함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신앙 앞에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 앞에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세상이 두렵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그 징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큼에 두려워서 세상에 우리가 한 발을 들여놓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다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